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큰 분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던 그 해가 올해 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가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죄를 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에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참빛교회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부분을 진지하게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세계 그리고 불신의 세계, 이 양쪽 세계를 모두 다 살아본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보면 불신의 사람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영적인 세계를 감각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에는 갈등과 고민이 연속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의 삶과 세월이 언젠가 저절로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신앙의 경험들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정말 오랫동안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 삶에 복음의 빛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영혼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개념으로 알았던 신앙의 진리가 실제 내용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이 저절로 경험됐던 것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린 이런 경험을 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복된 변화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이 마음의 변화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혼의 필수적인 변화의 사인입니다. 이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영어죠.
한글로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같이 있는 사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영어 사진을 좀 봅니다. 내추럴맨이 천천히 보세요.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가운데 스피리추얼맨이 3번이고요. 그리고 저 바깥 카널맨, 지금 육적인 그리스도인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2번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추럴맨 밑에 보면 넌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자연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끝에 카널맨을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스피리추얼맨은 누구냐면 영적인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림을 좀 보시면 동일한 그림인데 위치가 다르죠. 그럼 H로 보이는 가운데 이것은 밑에 작은 글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온 왕좌입니다. 컨트롤 센터입니다. 여기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알파벳 E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에고고 파이나이트 셀프, 유한자. 그러니까 우리 나예요. 나. 그리고 점들이 있죠. 크고 작고 많은 점.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심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크고 작은 점들이 그냥 불확실하게 어떤 불규칙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가운데는 굉장히 가운데 핵심을 향해서 이것들이 향해져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인데요.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일 왼쪽 내추럴맨,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자기 영역 밖에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그 카널맨,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왕좌에 내가 있어요. 자기의 영역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왕좌에 내가 있어요. 이걸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의 이유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운데 그 들어온의 왕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인 내가 내려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우리 고린도전서를 좀 보시면 여기가 아주 참 특별한데 지금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내년부터는 개역 개정하고 또 새 번역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싸지 않아서 어떻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나 고민 중인데 보시죠.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개역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번역한 사람들도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번역자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만을 딱 가지고 이것을 번역했을 때 세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로밖에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독자가 그렇게 번역이 좀 미미하게 돼 있어도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이성에 의지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표현된 듯한 여기서도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내 본래 말은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영과 육 딱 이원론을 갖고 번역하게 되니까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 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1번과 같은 거예요. 처음 그림 보여주시면 첫 그림 바쁘시죠? 아까 그림 안 돼? 그럼 봤으니까 봤다 치고 1번 아까 내추럴맨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14번을 보시면 14절 그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였죠. 우리가 또 그는 이 내추럴맨은 넌 크리스찬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가운데가 많습니다. 영적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자신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이 중심엔 자기가 에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 커널맨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중심에서 내려오지 않죠. 중심에 내가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내가 바울입니다.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무엇으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개역 개정의 가장 안타까운 그 번역인데요. 어찌 육신에 속하는가? 또 사람을 따라 행하는가? 여기 사람의 미얼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가까운, 내추럴 휴먼에 가까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진 내추럴 휴먼과 카널 휴먼이, 육적인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님이 밖에 계시고 안에 계신데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육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오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했죠. 자연인은 육적인 사람과는 비슷하지만 분명 다르죠.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자연인과 별다르지 않는다. 이거를 오늘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곤고한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2번이 그 카널맨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어쩌면 우리 상당수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교회에 돌아왔고 교회에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나라를 오가는 이중간첩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형식적인 신자로서 영적인 곤고함에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는 나의 자신의 영혼 상태를 바라보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결별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새해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가난한 영적인 생활, 이 가난한 영적인 생활은 우리가 매주 빠짐없이 교회를 출석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설령 아직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난 집을 여러분 보세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비슷한 갓 태어난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아이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그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점검하고 내 아이가 지금 태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또 나서도 계속 비교하잖아요. 이때쯤 서야 되는데, 이때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든지, 혹은 자신보다 먼저 신앙에 입문한 분의 경험을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모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불쌍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불행이 됩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VIP 초대를 전도 우리 집회를 할 때 전 이런 분들을 몇 분을 경험했어요. 평생을 다 사셨는데, 또 나름 세상에서 성공하셨는데 굉장히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그런 분들을 경험했거든요. 기도하죠.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확인해 보신다고 하는데 송정현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예배 이곳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 복도 주셨죠. 근데 결국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상황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마셨어요.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소외되어 있고, 결코 하늘의 영적인 기쁨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현재 나 자신의 신앙 경험의 이 부재와 관계없이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를 살피게 되면 같이 한 공동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세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것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이런 외적인, 형식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은 뭐냐면 이런 육적인 상태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어떤 것인지 저는 올 25년을 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온다 해도 우리 성도 대부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가까이 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변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면 깊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온 인격과 삶에 다 파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력한 욕망에 붙잡혀도 눈빛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영적인 변화로 인해 바꿔진 인생은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린 교회에서 변화된 진실한 성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원적인 변화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 성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죠. 그게 뭐. 그리고 이 신앙의 필수적인 경험을 그냥 상대화만 시켜요. 너나 나나. 그게 어떤 거라고. 이를 통해 진실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픔, 실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 여러분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다 한번 겪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영적인 은혜 세계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이렇게 아프고 실망을 누린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영적인 기쁨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만 합니다. 한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전도했던 그 사람을 서로 알아본 거예요.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목사님, 제가 이 회개, 돌이킴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죄 고백은커녕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 앉아있는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간절한 열정으로 부르짖는 그것보다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마음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인터레스트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진실함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은 사실상 가벼움과 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보다 진실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우리가 아무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도 육적인 그리스도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자신의 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서 눈뜨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셨잖아요. 삼손에게 사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더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순서가 있고 그거에 따른 징계의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락의 순서를 한번 짧게 말씀드려보면 축복의 근원을 혼동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어려움, 짐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주셨더니 축복의 근원을, 그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송정현 성도님이 저 길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그러셨는데 교회를 떠나시면서 가까운 저 교회 옆 저희 사택 옆에 계시니까 오면서 가면서 여러 번 만났거든요.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거기 앞에서 앉아서 얘기하시고 술 한잔 하신 모습을 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축복의 근원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해 가요, 우리가.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처음엔 가시와 담으로 징계하십니다.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또 따갑게 해서 아니지라고 깨닫게 하셔요. 돌이키도록.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좋아하는 것 그걸 뺏으시더라고요. 그런 최종적으로는 아예 수치를 주어서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망신과 수모를 주시면서 그렇게 징계해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것은 돌이킴이에요. 돌아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그 상태에서 머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신실한 사랑이 아닌 형식적인 경배로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계속될 수 없도록 경고와 심판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 그때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진짜 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로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의 죄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영적인 변화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 신앙과 또 인생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간직되지 않았잖아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스치고 지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어요. 물음표는 수없이 많이 떠올라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마침표를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물음표 찍으면서 그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작 마침표를 우리가 찍지 않으면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충분할까? 내가 이렇게 계속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머문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이상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현재 지금 뭐예요? 경제, 진로, 자녀, 취업,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 오랫도록 지속되어 가고 있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실패한 영적 삶을 내가 종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난 이 나의 모습과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상태를, 자신의 영혼 상태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자를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는요, 나를 이 유아 상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탈출케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에 특별히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파급됐죠. 그 영향력. 근데 그 능력 이면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했죠. 옥스퍼드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랜 방황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또 신학적인, 그래서 신비주의에도 엄격한 율법주의에도 심취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영혼에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일처남을 드러냈냐면, 이 죽음의 공포, 이건 신앙의 초보잖아요. 이 천국에 이르는 이 믿음조차도 이 지성을 갖췄던 그 형제들이 다 또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던지는 심정으로 미국의 인디언들을 전도한다고 또 미국에 선교를 하겠다고 떠났는데 다 외면당합니다. 무명인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그 길가에 열리는 그 작은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데, 어떤 모임이었냐면 모라비안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위주의 그런 모임이었기에 변변한 설교자가 없어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어요. 그냥 펼쳐놓고 읽은 거예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가 그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눴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어 주신다. 믿음은 생동적이고 창조적이고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묻기 전에 이미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저는 이게 웨슬리의 글인 줄 알았어요. 또 행함을 얘기한 거지. 우리 신학의 편견과 시각에 저에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것은 루터의 말입니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날 새롭게 하고 옛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죽이고 그리고 내추럴맨처럼 그런 하나님과 무관했던 나를 다 죽이는 것, 그걸 듣고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그 선한 것이구나. 이것에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낭독하는 거죠. 들으면서 놀랍게 자신의 마음 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웨슬리에게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웨슬리는 자신 인생의 송두리째 그렇게 받은 이 경험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실한 영적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 다 서셔서 이 시간 한번 내 삶 한복판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서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영혼임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해 주심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짓과 허위와 무기력으로 점철되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 중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절로 오지 않는 영적인 변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이 곤고함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변화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한번 우리 짧지만 간절하게
진실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